네, 오늘은 사사기 9장 3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만하고 악한 자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런 조롱의 말을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듣고 분노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스불입니다. 이 스불은 가알이 아비멜렉을 조롱하면서 함께 조롱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네. 가알은 이 아비멜렉의 신복이었던 스불을 그냥 얕잡아 봤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무 힘도 없는 그냥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얕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불이 얼마나 교활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불에 의해서 발목을 잡히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을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고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아멘. 스불이 가알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비멜렉을 조롱하고 또 자신을 조롱했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는데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 가알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알을 처단할 수 있는 계획까지 짜서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전달합니다. 스불은 가알이 조롱했던 것처럼 그냥 아무 힘도 없는 허수아비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아멘. 네. 가알이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네 대로 이 군사들을 나눠서 지금 세겜성을 이제 다 점령하기 위한 진을 쳤습니다. 매복을 해서 숨어 있는데 가알이 이 세겜성에 서서 그걸 본 거예요. 이 아비멜렉의 군사가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스불이 그 얘기를 듣고 네가 지금 산 그림자를 잘못 본 거야. 이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런데 가을이요, 그런 스불의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듣고 믿어요. 아, 스불은 이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몸을 숨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가을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네. 또 가을이 아비멜렉의 군사를 발견하자 이번에는 스불이 가을을 부추깁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이 말을 들은 가알이 또 갑자기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싸워야지 이러면서 나가서 이제 전장으로 뛰어듭니다. 스불은요 자신이 가알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전혀 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이 가알을 도와주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알이 아비멜렉의 군사를 발견했는데 어, 아유 잘못 본 거야 이러면서 거짓말로 속여요. 네.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또 이번에는 이게 또 아비멜렉의 군사를 발견하니까 이제는 부추깁니다. 지금이 기회야. 나가서 빨리 싸워 이러면서 그를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에 의해서 교만하고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이 가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지금 어떤 계략에 지금 말려들고 있는지, 자신을 해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는 수불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수불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불의 모습은요 마치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는 모습과 똑같아 보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도와주고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본심을 보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단의 본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이 가알처럼 수불의 계략에 걸려 넘어지듯이 그렇게 사단의 계략에 휘말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과 또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을 붙잡고 또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고 또 악한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요 사단에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죄가 있으니까 그 죄 안에 뭐가 틈타죠? 악한 영이 틈탑니다. 네. 사단은요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그리고 악한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어떤 영적인 이런 속임수 안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수불과 같은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영적인 존재들 그들을 잘 분별하고 잘 구분해서 그런 계략에 빠지지 않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더라. 아멘. 안타깝게도 가알은요 그런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불의 계략에 빠져서 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것은 가알이 얼마나 무모하고 또 교만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해서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은 가알을 처단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알은 전혀 모른 채 뛰어드니까 바로 그냥 이 결과가 아비멜렉에 의해서 가알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일로 많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참 무섭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지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삶의 성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의 싸움에 결국 패한 가알은요, 스불에 의해서 세겜성에서 쫓겨나요. 41절에서 4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결국 이 가알은요, 세겜성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요, 어리석고 무모한 가알을 신뢰하고 자신들이 세운 왕인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그 대가로 성이 완전히 초토화돼요. 쫓겨나는 가알과 또 그와 함께했던 병사들이 매복해 있던 이 아비멜렉의 군사들에 의해서 진멸을 당합니다. 앞에서 이 가알이 상처를 입었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상을 당한 거예요. 앞전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서 다시 후퇴한 겁니다.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좀 몸을 추스려서 다시 이렇게 전쟁에서 싸워야지 이렇게 됐는데, 근데 스불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부상당한 이 가알을 쫓아내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서 감히 이 세겜성에서 머무르려고 하냐.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비멜렉이요, 군사를 세 대로 나눠서 밭에 매복시켜 놓고 있다가 쫓겨나는 그 가알과 그의 군사들을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겜성을 완전히 장악한, 함락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알과 결탁했던 세겜 사람들을 다 처단한, 매복해 있던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세겜성을 향해서 진격했고 결국에는요, 세겜성을 함락시켜요. 수많은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함락시키고 소금을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이 함락시킨 다음에 소금을 뿌린 이유는요, 완전히 이 성을 멸하는 모습을 지금 행하는 겁니다. 소금을 뿌렸다라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생명체도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완전히 철저하게 이 성을 무너뜨리는
멸망시켜 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또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배반했을 때 어떤 무리도 이렇게 다 똑같이 멸망을 당할 거다. 이걸 이제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하나만 봐도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 사실 뭐 기드온의 이 70명의 아들을 한 바위에서 다 쳐 죽였던 그 모습만 보더라도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잔인하고 무자비한 포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그런 악한 지도자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왕의 손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70명의 아들 가운데 목숨을 건진 막내 아들 요담의 이야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성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요담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어떤 현실로 이루어졌죠?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결국에는 저주의 말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요담의 이야기가 이렇게 저주의 결과로 현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축복과 저주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되었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초 삼아서 이 요담이 이 세겜 성을 향해서 너희가 행한 것이 하나님께 선한 일이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행한 일이 악한 일이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말 그대로 결국에는 세겜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보여졌고, 그리고 그 결과로 저주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성이 무너지고 또 그 땅이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악을 멸하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을 멀리하고 또 선을 쫓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악함이 관영하고 죄가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이 승리하고 죄가 승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죄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엘처럼 또 세겜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악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사사기 9장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의 길을 사모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알과 또 세겜 사람과 또 스불과 아비멜렉과 같은 삶